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찌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참 많은 위협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주여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게 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 연약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꼭 잊어버리거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거나 그래서 혼자라는 그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었고 인생의 어려운 씨름 많은 문제들 속에서 혼자 해결하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806쪽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앞으로 추수감사절까지 20일 또 27일 11월 3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이제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덕분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많은 어떤 감사 노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감사 일기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효력이 입증되었거든요. 분명 입증되었고 그래서 뭐 심리적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례 연구별로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에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구 사례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사람이 감사하면 뇌는 어떤 상태인가? 이거 이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감사할 때 MRI 촬영을 했을 때 인간의 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뇌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미 2022년에 시작이 됐고 또 뇌과학자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뇌과학자들은 뇌가 언제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러닝 할 때입니다. 뛰어다닐 때. 막 열심히 뛰면 뇌가 막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딱 이미지만 보면 뭐 과학만 하고 공부만 하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해야 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사의 영역 속에서도 이제 어떤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뇌과학을 통해서 이 감사의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가? 인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감사의 유전자를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사례 연구를 위해서 이제 영장류 침팬지나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원숭이들은 동료에게 도움을 받으면 본인이 먹을 것을 갖다 줘서 감사의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번 도울 일이 있으면 저 친구가 나 도와줬네 하고는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원숭이도 감사를 표할 수 있다. 인간과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감사 DNA가 있을 것이고 인간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정확히는 유전자 형질의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CD38.
CD38 유전자의 그 형질에 따라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나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유전자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유전자보다 더 강력하게 한 사람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경우가 언제냐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이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또는 학교에서 교육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감사를 많이 하는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연구하는 일반 인문학자들은 삶의 좋은 것을 수긍하는 행위, 어떤 사건이나 경험들, 직장 동료 등 외부로부터 긍정성을 발견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이 날 칭찬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아침에 커피를 사줬네. 그러면 사람의 심리 어떠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심리가 든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 감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뭐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내 덕분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같이 고생하고 노력한 코치나 감독 또는 후원해준 기업이나 가족에게 덕분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실제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람은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옛날 말이 고맙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고맙습니다가 고마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고마신에게 절대자가 우리를 보호해 준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고맙습니다가 나중에 감사합니다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고대인들은 그렇죠. 동물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편히 잘 수 있는 것,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절대자가 아니면 우리를 지켜줄 존재가 있을까? 뭐 그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오면은 뭐 인간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덕분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인생은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나중에 사회에 자신의 어떤 도움을 환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도움받으면 그 도움을 누군가에게 환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큰 병을 어떤 치료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그와 비슷한 병원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기부하는 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환자라 그래요. 환자가 치유받고 나중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모모 덕분에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그 덕분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갚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 내일 하루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이 일상의 감사가 모여 일생이 됩니다. 풍성한 숲을 이루고 싶다면 일상의 감사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죠. 또 자라게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일상을 보며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일상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원망, 불평을 할 것이냐, 감사가 넘칠 것이냐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의 저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 듯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는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꼭 어떤 기적적인 체험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흔적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영혼은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은 신비요 기적이다라고 이 프루스트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길거리 나가보세요. 온갖 광고물이 빌라 새로 이제 건축했습니다 하고 전단지가 있잖아요. 또 아파트 광고가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도 그 버스에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땅, 공, 이 햇빛, 물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재화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은 신비요 기적이며 그에 따라 하루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크게 뭐뭐 덕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물 주시죠. 공짜로 공기 주시죠. 공짜로 이 땅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덕분에 천국 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은혜 받아서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고 일어나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사업이 성공한 것도 감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푹 자고 푹 일어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정말 큰 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워치처럼 이렇게 수면 체크를 하는데 수면 체크를 제가 지금까지 쭉 해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이 잠을 많이 자는 것보다 보통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고 하지만 깊은 잠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깊은 잠을 한 40분 잘 때가 있고요. 30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 막 엄청난 노동을 하고 힘든 운동을 하면 1시간 반이 되고요. 2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 깊은 수면을 자면 진짜 제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깨어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소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30분, 40분 깊은 수면을 자면 사람이 멍해요. 그 다음 날도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수면을 못 자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가 최면제라는 거예요. 감사가 깊은 수면을 자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깊은 수면을 못 잘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나는 자고 싶은데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듣는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푹 자지도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상태가 악순환되고. 암이 왜 생깁니까? 암이 주로 생기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몸의 질병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잠을 푹 자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일상의 감사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시면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표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이미 압살롬을 사랑했던 다윗은 아들에게 쫓긴다는 상황과 또
압살롬을 만났을 때에 압살롬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이지 않고 왕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어떤 복잡한 생각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에서 다윗을 보면 참 우울증 환자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그 원수는 다름 아닌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아들의 배신, 자신을 쫓는 무리들. 그래서 6절에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다윗은 천만인이 자신을 애워쌀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 염려로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당장 내일 수능 시험 있으면 잠을 설치기 마련이고, 결혼이 내일이라면 신부는 깊게 잠을 못 잡니다. 즉,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잠자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또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깊은 수면, 편한 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잠만 푹 자도 웬만한 힘든 상황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탄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책 보시면 아마 5절 말씀에 관조 성경은 레위기 26장 6절 이렇게 조그맣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6절 말씀이 배경이 된다는 거죠. 왜 푹 자는 게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를 레위기 2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이 상과 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상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푹 자는 일상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에 스트레스가 있죠.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자신이 하는 직장에서의 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이 펑크날까 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 말은 현실의 걱정과 염려가 꿈으로 나와요. 현실의 걱정과 염려가 꿈으로 나오니까 그런 사람은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쪽잠을 자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잔다라는 것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푹 자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군대는 불침번이 있죠.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만 군 생활할 때 병사 한 명은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1시간 간격 또는 2시간 간격으로 불침번을 세우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면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푹 잘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누울 때, 레위기에서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울 때 무방비 상태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잠을 푹 주셔서 스트레스 속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푹 자면서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분은 나의 방패이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심리적 안정 상태 속에서 잠을 푹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입술로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믿고 감사하며 그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 나의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져
잠을 푹 자는 상황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워 자고 또 깨워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붙드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감사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짜릿한 한 번의 행복보다 일상의 자잘한 행복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죠. 자잘한 행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 자고 깨는 것도 참 감사하죠. 저는 이제 뭐 아웃백을 간다거나 뭐 스테이크 집 간다거나 뭐 그러면 뭐 스파게티를 먹을 때도 있고 뭐 돈가스를 먹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먹으면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 라면 먹고 싶다. 이게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비싼 고기를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테이크보다 라면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한 온수매트 안에서 내 몸을 누울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아랫무게 그 고구마 넣고 고구마 김치랑 먹었던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하나하나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 수요일인가 차가 망가졌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어서 수신호로 막 차를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 혼자 차에 타고 있을 때, 가족들이 아니라 혼자, 그것도 집 가까이서 차가 망가진 게 참 감사하다. 그리고 견인차 기사를 잘 만나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수리점에서 잘 수리가 되어서 하루 만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수리가 돼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다. 감사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의 어떤 일상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진 않았잖아요. 수많은 전쟁, 쫓기는 인생, 배신, 음모, 그런 인생에 기적이 넘쳐나야 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다.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존칭을 얻은 자가 기적이 없어요. 왜?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78과 72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사랑으로 양치기 하듯 백성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었는가? 그가 먼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present, 선물이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상의 삶이 선물이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던 것도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을 자려면 고대 시대에 누군가를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 결국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에 잘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했거든요.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뭐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종암사거리가 참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안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냐?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막 교통정지를 하면은 차가 좀 덜 막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시작은 뭐냐면 뭐뭐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어요. 자, 아침에 식재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 새벽 배송을 시킵니다. 배송기사 덕분에 감사한 거죠. 물론 돈을 내가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잠을 자지 않고 배달하는 수고와 노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침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죠. 아침 밥상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와 목축업, 업,
이를 또한 유통하는 사람들이 내 밥 한 상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 아이들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습니다.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서로 도와가며 사는구나. 그래서 감사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때 감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남자와 독일 남자, 그다음 미국 사람과 독일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가? 독일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한대요. 미국 같죠? 아니요. 독일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한대요. 특히 남자들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그 감사를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 남자들, 특히 미국 남자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남자는 강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막 근육질 키우고 우락부락 하잖아요. 남자는 강해야 된다. 강한 게 뭐냐? 강한 남자는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강한 남자는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남자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문화적 차이인데 결국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즉 그 말은 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감사 없어요. 근데 내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감사를 잘하고 싶다면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감사할 거리를 알아채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게 가능함을 아는 것입니다. 불침번 말씀드렸죠? 한 병사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나는 잘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잘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나를 돕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두 번째, 감사는 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경험입니다. 그전에는 감사한지 몰라요. 배송기사한테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움 받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경험에 되어서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든다 그러죠. 철이 드는 게 언제냐?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했구나 하는 걸 알 때 철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철든 게 뭐냐? 그전에는 내 인생을 내 막 노력과 힘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를 알게 된다면, 생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 신앙적으로 철든 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감사거리를 알아채는 내가 어떤 사람 도움을 받았구나. 두 번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도 감사거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세 번째는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 충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받는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행복하다는 느낌 받겠죠? 생일 선물 받는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알아채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마음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돼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뭐 하느냐? 나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입니다. 행하는 순종의 경험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감사를 표현하는 경험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몸이 나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신에게 하고 싶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아채고 생각하고 느꼈는데 행하는 경험, 갚지를 않는다면 이는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날 분리수거할 때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줘서 참 덕분에 감사한 거죠. 쓰레기 계속 쌓여봐요.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수도관에 물이 나오기까지 때로는 그 노후된 수도관을 공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 북한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지만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 덕분에예요. 덕분에 감사하다. 덕분에 감사하다. 여러분, 수십 년 밥을 해준 엄마에게 감사한 적 있습니까? 수십 년 밥을 해준 저녁상을 차려주는, 아침상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감사한 적 있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다 이런 게 뭐냐? 사람의 도움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 1월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정표 어린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백혈병이 발병했는데 골수 이식을 한 뒤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과외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 왜냐고? 난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 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잖아. 난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았어.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해. 한 줌 흙을 떠서 혹시라도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감사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이는 자신에게 골수를 기증해준 이름 모를 일본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46세의 남자분께 아저씨 저에게 소중한 골수를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수를 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주신 골수 소중하게 받았고 잘 살게요. 이 친구의 1년 9개월 동안의 투병 과정을 정표 이야기로 책이 나왔게 됐죠. 그 어머니가 출간 기념회 자리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해요. 정표가 살아있었다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백혈병을 이겨낸 아이입니다. 제가 절망하지 않고 병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백혈병의 어린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알아채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습니다. 병 중에서 알아챘습니다. 얼마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일상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병 중에.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제는 감사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10월 또 11월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푹 자고 일어나는 것 또한 다윗은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믿음, 나는 의존적 존재라는 그 믿음 안에서 실존의 자각 속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덕분에 이웃 덕분에 살아갑니다라는 마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저희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까지 온 것 주님의 다 은혜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 것 다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할 때 많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건강의 악화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실제적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